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그리고 시편 131편 우리 두 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31편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네, 오늘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겸손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시편의 화자에 대한 깊은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시편의 화자가 느끼는 감정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의 감정이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 화자는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깊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요, 성경 안에서는 되게 깊은 바다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거나 죽음이나 암흑, 존재 없음을 의미하는 스올과 같은 곳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시편 화자는 이 깊은 물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지금 시편 화자는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애원이라는 표현이 현재 이 시편 화자의 간절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망인 것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 시편 화자의 애절함이 이 본문 2절 말씀 속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화자가 주님을 향해 이토록 간절함을 가졌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이 몸은 몸대로 상하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만신창이 이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자신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변수에 변수가 더해지며 숱한 위기와 실패를 겪으면서 이 기대했던 삶의 행복이나 만족은 온데간데 없는 이 절망과 절망이 지속되는 깊은 물속, 이 스올의 고독에 빠져버린 이 시편 화자의 삶을 우리는 1절과 2절의 본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의 인생의 현재의 감정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살고 싶으니까요. 세상 어느 누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자신의 삶이 흘러가기를, 자신의 인생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세상에서나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낀 시편 화자는 이제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내 마지막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지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이 절망 속 간절히 부르짖는 시편 화자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화자가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였고요, 이 죄가 관영한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시편 화자의 감정에 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도 그가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시편 화자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삶의 행복이나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이 현실을요 빠르게 직시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이 시편 화자와 동일한 입장으로 이 새벽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주변의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마음과 시선이 사로잡히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화자가 이토록 간절히 애원하며 자신의 모든 삶의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이유,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고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민낯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앞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절망과 탄식과 고통 또한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절망의 고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시편 화자는 깨달은 것 같아요. 자신 또한 이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아주 유의미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화자가 깨닫는 순간 자신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의 주님이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도록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지금 시편 화자는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님의 임재를,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도 동일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는 샬롬이 임할 수 없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 그대로 노답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절망과 탄식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할 수 없는 속량받은 자가 아닌 죄로 구속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간절히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제가 톡 튄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도전이 바로 이 청소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도전일까요?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는 그 간절한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편 화자의 고백처럼 애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의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편의 화자처럼 정말 나를 만나 주실 주님을 겸손하게 기다리시는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1편 1절의 말씀에서 이 교만한 마음, 오만한 길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는 삶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 자신의 의와 하찮은 지식과 얕은 경험을 의존하며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을 두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편 화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는 바로 겸손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이 겸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130편, 131편에 담겨있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겸손함이, 우리의 인생의 태도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지를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고 당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것이요, 이 공기 중에서 더 빨리 전달될까요? 아니면 물 속에서 더 빨리 전달될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소리는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전달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그 소리가 전달이 되는데, 이 공기보다 물의 밀도가 더 높아서 이 소리가 전달될 때 공기보다 물이 더 빨리 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 현재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은 물속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우리가 물속에서 시편의 화자처럼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하면 그 소리가 공기 중 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하나님께 전달되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더 빨리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 고난의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형편이 이 시편 화자가 처한 깊은 물속과도 같이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완벽한 준비를 끝마치신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물속이니까 절박해지죠. 아니면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간절함을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안락함 속에 찾기나 하겠습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이 깊은 물속에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깊은 수렁과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전혀 소망을 기대할 수 없지만 내 상황과 처지가 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또 매일의 나의 일상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불쌍한 나를 만나주시고 긍휼함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약속의 말씀을 모든 가정 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모든 삶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온 가정 위에 넘쳐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온 가정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가정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